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게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4월과 5월, 7월과 10월 그 금식하는 절기에 전과 같이 바벨론 시대와 같이 계속 금식하는 그런 날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한 걸 가지고 찾아왔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달라지면서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금식을 하고 또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하냐 하면은 작은 나라 이스라엘 작은 나라가 그나마 또 망했다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 그 수가 너무 희소하고 너무 세력도 약하고 주변에는 여전히 그 강력한 세력들이 운집해 있는 그런 형국에서 그 유대인들이 불안해했던 건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또 금식을 계속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렇게 했던 건데 오늘 9장에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그 연장선상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잠깐 앞을 좀 스크린을 보시면은 스가랴 시대, 스가랴 선자 이거 시대에 대해 조금 우리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한 걸음 물러서서 조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제나 어떤 말씀을 성경 말씀 공부할 때 그 시대적 배경,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이런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세밀히는 몰라도 대강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 귀한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은 뭐 금식하고 벌벌 떨고 울고 뭐 자꾸 그렇게 겁내고 할 거 없다. 왜? 지금은 한때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악하게 못되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가지고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하고 70년 전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고생 꽤나 하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그 페르시아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당시는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당시에 별로 이름도 없던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큰 바벨론을 작살해 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불안해 할 수도 있고 한편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그 유대인들에게 돌아오게 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뭘 그리 두려워할 거 있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스가 선지자의 그 시대에 대해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은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불안하기는 하지만은 어떻든 불안하고 초라하지만은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때,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요즘 제가 잘 안 살펴드렸는데, 그 전에 제가 그 극동 방송에서 성경과 역사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그러한 때, 다시 말하면은 그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 말라기 이런 때가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은 어느 때쯤인가,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앞을 그냥 보십시다.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때가 주전 450년경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때가 우리나라 하면요 그야말로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의 초기에서 중기 정도, 그 당시가 이제 고구려로 하면은 장수왕 시대, 영토를 크게 확장해가지고 강개토 대왕비를 세우는 뭐 그런 시대, 백제로 하면은 비유왕 시대고 국력이 아주 강성해졌고, 당시 이제 일본과도 뭐 교류가 일어나고 할 그럴 때고, 신라로 하면은 눌지 마립간 시대라고 하는데 국가 기반을 다지면서 세력을 확장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중국으로 하면은 춘추 시대란 말이 있어요. 춘추 시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공자가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역사라는 책을 역사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춘추, 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게 역사죠. 그래서 이제 그 공자가 쓴 책에 춘추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주나라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가 갑자기 이제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저쪽 중근동으로 하면은 그 당대 최고 강력한 바벨론이 무너졌고, 중국으로 하면은 주나라가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다가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런 큰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요, 호랑이가 사라진 세상은 뭐 여우가 왕노릇하고 막 늑대가 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강력한 나라가 있으면은 나름대로 작은 나라들이 찍소리 못하고 그냥 조용한 거야. 힘센 놈이 한 놈이 강력하게 지도력을 발휘하면 밑에는 뭐 어떻든 뭐 기분 나쁘지만 조용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나라 시대는 그런 대로 또 한 시대를 엮어갔지만은 그 시대가 무너지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저 제후들이 막 그 들고 일어나서 싸우는데, 그 춘추 시대 그 다음 이어지는 시대가 그야말로 전국 시대, 전쟁하는 시대.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춘추 시대가 주전 770년경부터 해가지고 403년까지를 이제 춘추 시대 이렇게 하는데, 403년부터 221년까지를 그 전국 시대, 뭐 그냥 일어납니다. 진나라, 초나라, 연나라,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제나라, 막 뭐 별의 별나라, 뭐 크고 작은 나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죽기 살기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좀 이리 안 싸우고 좀 사는 길이 없나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 봐라, 공자가 말할 때 들어야지 말을. 여러분, 공자가 그 훌륭한 분이라도 세계 여러, 그 당시에 중국 여러 나라를 돌면서 그 소위 말해 유세라고 하는데 아무나도 안 들어요.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꼭 보면 지멋대로 하려는 그런 기질이 있어. 기질이.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 권력을 잡으면 꼭 부패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이론, 권력이 아니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뭐 너도 나도 나와서 막 그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시대가 있는데 그걸 백가쟁명의 시대라 그래요. 중국에서 백가쟁명.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자 저런 자 공자 맹자 순자 영자 막 별자가 다 나와. 묵자 법가 막.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명가 음양가 농가 불가 뭐 별별 종교가 막 나타나 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자꾸 싸우면 죽어 있더라. 그 다 칼을 나를 내려놓고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이제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 백가쟁명, 별의별 무슨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명가 음양가 농가 불가 막 여러 종교 이론들이 막 나와가지고 옥신 각신 티격 태격 왕배 덕배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론도. 근데 그래 하면 그 되느냐? 그래도 안 돼요. 반면에 저쪽에 이제 그 중근동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은 지금 현재 그 터키 남부에서 이오니아라는데 이오니아 그 이오니아 학파라고 하는 학파 철학자들이 막 나와요. 탈레스부터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파르메니데스, 뭐 브라타고라스, 막 벨또 뭐 피타고라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또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제자 백가 또 종교 이론 철학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사람이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창을 들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래갖고는 항상 더 센 놈이 나와.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실은 이런 여러 제자 백가보다도 더 뒤에 나와가지고 아니다 한 분이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야. 별의별 종교 철학 이론이 다 나와서 떠들 만큼 떠들었는데 더 떠들 게 없어 이제. 그거 다 했나? 그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망하면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칭령을 따라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유대교가 그 바로 오면서부터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거기서 유대교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탈레스로부터 소크라테스까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막 철학자들이 나왔고 동양에서는 그 제자 법가가 나오고 또 그 중간에 끼어서 이제 불교가 나오고 짜이나교, 시크교 뭐 이런 하여튼 온갖 종교나 철학들이 전부 그 시대 스가랴 그 시대에 막 함께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의 생각 또 사람들의 이론 이런 것은 왜 나오냐면요. 칼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칼을 쓰지 말라니까 그럼 총을 하지? 총 쓰면 우리 대포를 하지? 대포하지 마. 미사일 하지? 꼭 인간들 하는 거면 꼭 죽을 짓 한다고. 죽을 짓 망할 짓 해.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똑똑한 것들이 이 국민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어떤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힘을 발휘해가지고 누구를 막 죽이고 누구를 때려 부수고 정복하고 빼앗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 사람들 그 하는 거 한 봐. 레바논 그 오늘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 레바논이 한때는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던 때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은요 극빈자 중에 극빈자예요. 레바논이 거지같이 됐어. 근데 또 거기다 밑에 그 쌓아놓은 이스라엘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공격을 해대니까 뒤를 또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레바논도 그래 안 하는데 이란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또 뒤를 봐준다니까 헤즈볼라라는 그 뒤에서 이란이 또 무기를 대주고 하니까 여러분 이란도 헤즈볼라 이거 무기를 대주지 말아야 돼. 그러면 그 무기를 계속 대주면 계속 싸우라는 것이고 싸우면은 죽으라는 것이고 죽으면 망하는 거죠. 미국도 이스라엘이 무기를 대주지 말아야 돼요. 그 무기를 계속 대주니까 계속 싸우고 계속 사람을 죽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그냥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이론으로 하려고 안 해. 이게 악한 타락의 근거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힘으로 하려고 그래. 왜 인류 역사가 종말에 오냐면요. 이론, 옳고 그런 걸 따져서 이론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마지막 전쟁이 나가지고 많은 거 인류는 그래 끝장이 난다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준 교훈이고 그건 뭐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마지막 때 전쟁을 하면 망하거든요. 인류 전체가. 그런데도 그 예수님 말씀대로 작은 다툼일 때 끝내야 돼. 언제? 뺨을 하나 누가 때려서 내가 맞았어. 그리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한 대 더 맞아도 참을 수 있다. 그 정도 돼야 돼. 뺨을 한 대 맞았어도 지금 한 대 맞은 건 충분히 참을 수 있고 한 대 더 맞아도 참을 수 있다고 해야 싸움이 끝나.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내 2대 때리겠다. 내 2대 맞았으니까 너 5대 때리고 싶어. 내가 5대 맞으니까 15대 때리고 싶어. 이러면 이제 그 상승작용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비굴해 보이지만은 참아야 돼. 그리고 용서하고 참아야 그게 예수님 가르친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도 갖다 한 대 더 대주고 화가 많이 나죠. 이거 한 대 더 때려도 내가 참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때문에 한 사람이 누가 있어 세상에? 안 합니다. 기독교인도 안 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스가랴가 나타났을 때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500년 동안 인류에게는 마음 놓고 떠들어서 자기 이론과 자기 사상과 자기 주장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유익하거나 인류에게 참 평화를 가져주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떻든 간에 칼을 쓰는 것보다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학파가 나눠져 가지고 이론적으로 그 뭐 첨예하게 때로는 대립이 되고 해도 그래도 이론으로 하고 말로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좋은 길을 찾아 나서서 결과적으로 무슨 길을 찾아내야 되냐 하면은 평화의 길을 찾아야 돼. 화목의 길과 화평의 길과 평화의 길을 찾아야 돼. 그걸 찾아 어떻게 칼과 총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대화를 해가지고 옳은 것을 옳다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대화의 장에 나갈 때는 최소한 50%는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자기 고집을 끝까지 우기겠다. 그런 사람은 대화 대상이 안 돼. 그런 사람은 막을 수도 없고, 그 대화도 안 되고, 그는 뭐,
협상장에 나가거나 대화나 토론장에 할 때는 최소한 자기 생각을 50%는 절충하거나 양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돼. 그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충 보면요, 내가 옳으니까 너는 찍소리 말고 내 소리 들어 그냥.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라질 수밖에 없어. 갈라지면 또 싸워야 됩니다. 또 갈라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갈라져 또 싸워요. 하여간 여기 이제 그 스가랴 시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한 이유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무기가 발달해가지고 열심히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고 죽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고 이론적으로 말로 해보자. 그 말로 해보자고 한 게 이제 이야말로 서양에서는 철학으로, 인도에서는 불교, 그 자이나교, 시크교 뭐 이런 걸로, 힌두교 이런 걸로 나오고, 이제 동양에서는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명가, 음양가, 농가, 불가 막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하여간 철학이나 종교를 가지고 최대한 평화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또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시간 가면요,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힘이 생기면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또 전쟁을. 그래 하다가 이슬람교가 나타나가지고 한때 오스만 투르크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온 세계를 지배한 데 있어. 이슬람이 뭐 유럽의 카톨릭 이런 거 다 찍소리도 못하고 다 그냥 눌려가지고 스페인까지 그들이 정복을 했어. 오스만 투르크가. 그 위대한 세기라고 하는 요즘 좀 뭐 끝난지 모르겠는데 그 오스만 투르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나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그런 때가 지나고 그리고 이제 1차 대전이 터졌어요. 그 힘이 생기니까 기독교인데 힘이 생기니까 독일이 또 전쟁하는 거예요. 1차 대전 끝났을 때 정말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겠다. 싸워가지고 쫄딱 망한 후에야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해가지고 국제연맹을 만들어. 우리 제발 전쟁하지 말자. 해가지고 연맹 조직 정비단에서 2차 대전 더 세게 터졌또. 그래가지고 한 2차 대전 때 한 2,7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2,700만. 그래 이제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 저지른 그런 정말 못된 짓 한 나라가 돼가지고 독일은 정말 전쟁 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못하겠다 만들었어요. 나라를 막 쪼개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우리 좀 조용했잖아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진짜 전쟁은 진짜 망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미국과 소련이 또 나왔죠. 냉전이라고. 그 총과 대포를 쏘지 않지만은 경쟁의 전쟁, 파워 게임을 하면서 냉전 시대가 한 50년 정도 이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전쟁, 이제 이 전쟁이 1차 대 2차 대 맞바서는 그만하지. 전쟁 누가 또 하겠나? 그거 안 할 줄 알았지. 그런데 미국이 좀 너무 심하게 하고, 또 그 유럽이라는 사람들이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만들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 중간지대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그 어마어마하게 빵이 많이 나. 미리 유럽의 빵 공장이야 우크라이나가. 그 우크라이나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사이 딱 끼어가지고 그 러시아에게 붙는 것보다는 유럽 붙는 게 낫겠다. 나토에 붙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생각이 잘못됐어. 차라리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붙어 있는 게 나았어요. 왜냐?
그게 피가 한 피라고 그게. 여러분 푸틴하고 젤렌스키가 다 블라디미르죠. 블라디미르 푸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그 옛날에 러시아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요, 시작이 어디냐?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요즘 키이우라고 하는데 옛날엔 그래 안 했습니다. 옛날에 다 키예프야, 키예프. 그러니까 다 옛날엔 키예프였는데 어떻게 발음이 키이우가 되어가지고 이름이 희마리가 없어. 키예프는 힘인데 키이우 하니까 거기가 러시아 문명 문화의 출발점이 키예프입니다. 굉장히 그 우크라이나 수도가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고 거기서 그 슬라브 문명이 다 퍼져나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나온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나온 거야.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 힘의 균형을 이루고 싸우지 말고 서로 협력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참 멍청하게 한 거야. 그래 한때는 우크라이나가 그 핵무기도 갖고 있고 할 때는 막강했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핵무기 다 해체해 버리고 그래 나토가 도와줄 걸로 믿고 했는데 도와주는 건요 항상 한계가 있어. 최근에 어떤 정보를 들어보니까요, 미국이 탄약고가 텅텅 비었대. 그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이스라엘 도와주느라고 미국 자국 탄약고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그 전쟁 좀 하다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빌려가. 미국은 또 우크라이나 돕는다고 한국에서 또 폭탄 빌려간다고. 우리는 또 남 빌려주다 우리는 또 텅텅 비면 어떻게 또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기로에서였습니다. 정말 그 트럼프가 비상대책을 해가지고 자기가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전쟁 끝낸다. 그래서 그래도 됐으면 좋겠어. 어떻든지 간에 기분 나쁠지라도요 전쟁하면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계속하는 난 누군가는 죽잖아. 아니 전쟁에 이긴데 죽어버리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긴 게. 여러분 이에서 이제 이 인류 역사는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 스가랴가 무슨 얘기하느냐?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나라들이 곧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방에 앞을 다시 봐요. 이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어디가 망한다는 얘기냐 보면은요. 그림을 잘 봐요. 그 당시에 여기 두로가 여기 있고 여기가 다마스커스고 여기가 하맛이고 여기가 하드락이라는 곳인데 이쪽에가 이제 그 수리아 땅이라고 해요 보통. 그런데 요 아래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맨 먼저 지금 스가랴서 9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경고가 하드락 땅, 지도를 보세요. 경고가 하드락 땅 여기에 임한다. 이건 이제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가 지금 이 바빌로니아를 작사를 냈기 때문에 맨 먼저 이쪽으로 오면 요거 작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맛 땅도 망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또 다메섹에 임한다. 다메섹 이게 다메섹이야. 다메섹에 임하고 두로도 망한다. 두로도. 그래서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그때 이 말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두려워하던 하드락이 망하고 다메섹이 망하고 하는 걸 보면은요 스가랴 말대로 진짜 그렇게 되네 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접경된 하맛에게도 임하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어. 여러분, 지금은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됐는데 그때 당시는요, 두로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어. 돈이 제일 많아. 바벨론이 망했을 때 제일 똑똑한 그 주류 세력들이 전부 레바논 땅 거기에 와 있어요. 두로와 시돈. 돈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래서 그 지혜가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유럽 사람들이 쓰는 문자, 중동 사람들이 쓰는 문자, 그런 문자들 대부분 그 페니키아 그 지방에서 만들어집니다. 서양이나 알파벳까지 다. 거의 다 문자를 거기서 만들어요.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옛날 페니키아, 지금 레바논 사람들이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 두로와 시돈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한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 이 보장이라는 것은 그 견고한 성을 말하는데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두로와 시돈이 돈이 많으면요 또 교만하고 아니면 사치하고,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교만하고 사치하고 또 그렇게 갑니다.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그 바다의 권세를 치르니 그가 불에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보세요. 다시 그림을 봐요. 하드락, 여기 막강한 세력 갖고, 그다음에 다메섹, 하맛, 두로, 이 막강한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쪽에 있는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조상딸 지구를 거쳐서 이렇게 오고 와서 여기 애국으로 갈 때 이것들을 이제 친다는 거거든요. 그걸 치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나중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났을 때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또 이쪽이 두로를 갖다 작살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한번, 옛날 바벨론에서 한번, 페르시아가 또 한번, 그리고 나중에 알렉산더가 또 한번 2중 3중으로 두로를 공격하고 나니까 두로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칼타고로 도망가 버려. 칼타고, 북아프리카. 두로가 망해가지고. 그 정도로 두로가 그렇게 돈이 많고 힘이 있던데 그게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가버나움하고 고라신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이적을 내가 이쪽에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죄 안 돼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두로와 시돈이 교만하고 사치했다가 혹독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밑에 5절 보면요, 아스글론이 보고 그걸 보고 무서워하고 가자 지구도 가사 심히 아파할 것이고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아스글론에게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을 것이다. 다시 지도를 밑을 보겠습니다. 앞을 보세요. 두로 시돈 바로 위에고 그 밑에 이제 가자지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여기 이제 블레셋 5도시인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니까 저 북쪽에 아까 북쪽 세력들과 여기 서남쪽 세력 이걸 항상 두려워해가지고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벌벌 뜨는 게 그 북쪽 세력하고 여기 블레셋 세력 이게 겁이 나가지고 늘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북쪽에 하드락, 하맛, 다메섹, 두로 이거 다 망해 이것들아, 다 망한다 하고 또 그뿐 아니라
가자, 아스글론, 아스돈, 에그론, 가드 다 망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너희 예루살렘 유대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바벨론도 망하게 하셨는데 이런 거 얼마든지 다 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하나님의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뭐 울며 금식해야 되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일어나요. 열심히.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는요 또 다른 이상을 봅니다. 또 다른 이상이 뭐냐? 9절 봐요. 그 유명한 해마다 우리가 종려 주일 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시온에 딸아, 시온에 딸은 이제 지금 돌아와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데 크게 기뻐할지어다. 두려워하거나 금식하고 울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 그림을 좀 볼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감람산 빗바퀴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는 그것이 지금 한 480년 48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스가랴가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450년 후에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가랴 때는 아직 왕은 없어요. 총독 스룹바벨이 그 유대 페르시아 정부가 파송한 유대 총독 개념이지 왕은 없다. 그런데 왕이 온다는 거예요. 왕이. 근데 그게 언제라는 말이 없어. 언젠가는 오는데 왕이 오면요. 왕이 오면 뭐 반가워해야 될 텐데 대부분 왕이 또 반가운 왕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왕은 무섭고 두렵고 걸려가지고 백성을 족치고 그런데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왕이 오느냐? 진짜 좋은 왕이 와. 어느 정도 좋은 왕이냐? 첫째 겸손해. 세상에. 왕인데 포악하거나 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는데 그는 정말 공평하고 의롭게 공의로운 왕이 와. 진짜로 공의로운 왕이 온다. 또 구원을 베풀며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그 백성을 지키거나 건지거나 구원하거나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을 베풀며 또 맨 나중에 제일 왕인데 겸손하다. 대개 막 요즘 대통령도 막 그 어마어마한 방탄 차량을 타고 막 그냥 앞에 그 경호원들이 막 에스코트를 하고 막 어마어마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 그런 거 없어.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너무 겸손하게. 어떻게 이런 여러분 지금부터 2400년, 2450년 그렇게 전에 정말 멋진 왕은 어떤 왕이냐? 공의를 베풀며 그 다음에 구원을 베풀며 겸손한 왕이다. 이런 대통령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전쟁을 잠재우며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며 탱크를 녹여서 트랙터를 만들며 그런
그런 어디 세상에 그런 대통령 없나? 없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상을 봤는데 스가랴가 뭘 모르지. 그런 걸 봤어. 어떻든 그런 분이 온다고, 그런 왕이 온다고 했는데 스가랴는 뭐 자기 때 보도 못하고 45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자, 내가 10절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복음은요, 화평의 복음이라.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흘어버리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왕이 온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오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까지라도 아직 안 돌아온 사람도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말씀 같아요.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여러분 바벨론에서 잘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 손 떼고 보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내가 배나 갚아주겠다. 그래도요 믿음 없는 사람 안 돌아와.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화살을 삼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제 나중에 유다 마카비오스 때에 이런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신구역 종간사 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지구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될 것이다. 그의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자, 이거는 천년왕국 때나 가서 이루어질 그런 말들인데 이걸 스가랴가 본 예언은요, 예언과 이상은 어느 한 장면, 한 시대를 이어서 딱 본 게 아니고 거의 토막 또 한 토막 이렇게 계시 본 내용들이 그 한 토막하고 한 토막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드락 땅이라든지 블레셋 땅이 망한다 이런 거는 스가랴가 있을 당시에 일어난 일들이고 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라 하는 그 이야기는 480년 지나서 일어날 일들이고 또 그 뒤에 유다 나라가 헬라 자손을 치게 된다 하는 것도 상당히 세월이 지나가지고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유대 나라가 이제
마지막 때에 막강한 군대가 되어 가지고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나라가 된다. 그런 이야기도 여기 이제 10장부터 9장 끝에서부터 10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아마 또 시간을 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서글에서 남은 부분도 매우 중요한 구절들이 예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심지어 천년왕국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남은 부분도 잘 살펴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전쟁과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그리 하다는 다 죽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나서고 동양에서는 제자 백가가 다 나서고 이런저런 종교가 막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인류가 평화롭게 서로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그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많이 연구를 했지만은 그것이 잘 통하지 않고 지금도 인간들은 힘만 있으면 또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아픈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동족의 가슴을 보고 총을 쏘는 그런 어리석은 민족이 되지 않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여러 군데서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원컨대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루속히 지구촌에서 총소리나 미사일 소리가 그리고 드론 소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